반갑습니다. 네, 더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반가우면은 오늘 더 반갑고 다음 주도 더 반갑고 그러면 계속 끝이 없이 반가우면 어디까지 반가워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과정 끝이 결국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끝도 없이 감사한 거죠. 끝도 없이 반갑고 끝도 없이 사랑하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쵸?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요. 룻기 강의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만요. 이게 조금 울리는 것 같아서요. 네, 이거 좀 줄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네,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라는 제목으로 룻기 강의 네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미리 예비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다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이 아닌 필연의 역사라는 것, 그것이 섭리라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그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삶을 잘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에 대하여 오늘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룻기 2장 시작됐죠. 1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죠? 1장에는 좀 우울했는데 이제 2장부터 완전히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확연히 바뀌는, 마치 연극에서요 장면 전환이 딱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룻기가요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러했다 저러했다 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룻기는 철저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함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첫 번째 룻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2장을 시작되는데 여러분 제가요 여쭤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을 한 글자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에 이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 그걸 한 글자로 하면 짱. 짱? 짱? 네, 멋진 사람. 네, 짱? 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대답은 너가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나 한 글자 나.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은혜가 있으면 너가 되는 거예요. 너가. 네. 우리 부부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지 제가 오늘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글자가 있어요. 두 글자 뭘까요? 당신. 나. 자, 은혜 있으면 너. 그러면 마지막 세 글자가 있습니다. 세 글자 뭡니까? 나. 아니, 역시 나. 그럼 은혜롭게 하면 역시 너. 네, 역시 너. 네. 그래서 우리 이게 나라고 하는 제 표현이라고는 극단성 자기 칭찬 호르몬 과다 분비증 뭐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소위 말해 이게 왕자병이잖아요. 공주병. 극단성 과다 칭찬 자기 호르몬 분비증 뭐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롭게 우리 사모님이 너라고 했으니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미모와 그 뭐라 그러죠? 미모 말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은 누구십니까? 네, 여기 수조하지 못하고. 네, 오늘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제가 여기 그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밀레의 만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정말 가장 화소가 좋고 뛰어난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종인데 가운데 보면 감자 몇 알을 놓고 두 부부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네, 앤젤러스라는 건데요. 만종. 그러니까 성당에서 예전에 캐톨릭이었으니까 그때에는 하루에 3번 종을 쳐요. 기도하라는 시간을.
그래서 이게 만종은 마지막 종이에요. 마지막 종을 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소박하지만 내게 오늘 주시는 생계, 일용할 양식들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 그림인데, 사실 이제 나중에 제가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게 조금 미화된 거고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이 그림은 그래요. 이 밀레라는 사람이 유명한 그림을 하나 그렸죠.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정확한 그림이에요.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거죠. 네, gleaners, reapers 이런 뜻인데, 이 밀레가 이 아까 만종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잘 봐보세요. 세 명이 이삭을 줍고 있어요. 네, 곡식단을 베는 게 아니라 이삭을 줍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1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은 새로운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1절은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 보아스. 그래서 제가 장면 전환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보아스가 스팟라이트 딱 받아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보아스인지 아세요? 왜 보아스? 이름이 왜 보아스예요? 알겠어요? 룻을 보아스 해서 보아스. 네. 뭐 알아듣는 분들 몇 분만 계시는데 룻을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예요. 네. 네, 뭐 아무튼 보아스인데 이 보아스가 이제 두 번째 우리 룻기에서 살펴봐야 되는 고엘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제 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을 조금만 설명하고요. 제가 다음 시간 한 다다다음 정도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고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고대 유대 사회에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거나 그 동생이 죽었을 때 대를 잇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의 와이프와 그 동생이 다시 결혼을 해서 그 형의 가문을 이어가는 제도를 고엘이라는 제도를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고엘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대를 이어줄 자를 이제 보아스로 우리 룻기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보아스인데요. 이 보아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엘이라고 안 하고 유력한 자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력한 자라는 뜻이 뭐냐면요, 재산이 많거나 뭐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이 많고 사회적으로 덕망도 높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죠.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네, 원문의 뜻은 그런 자라는 거예요. 깁보르 하일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깁보르 하일, 하일은 사람이고 깁보르는 유력한 이런 뜻이에요. 재산이 많고 덕망이 높고 그런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 1절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2장을 쫙 살펴보면은 1절에 갑자기 보아스가 나오고 좀 이따 2절부터 다시 룻과 나오미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은 보아스를 처음으로 배치를 시켰을까? 왜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배치시켰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주시는 마음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차원이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차원이 다르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따라갔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최종적으로 남는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비록 내 삶의 현실이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서 순종하며 간다는 거죠. 그게 1절에 딱 그냥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볼수록 그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 주시는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성,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할지 이제 2절부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의 화자의 시선은 다시 보아스에서 룻으로 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함 여인 루시 아민이 이르되 은하오되 내가 만들어서 내가 그의 일을 이루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아멘. 네. 맨 처음 모함 여인 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룻의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모함 여인 룻입니까? 룻이 그냥 해도 되잖아요.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함 여인 룻이 왜이냐 이겁니다. 이 당시에 베들레헴에 왔죠. 모함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이방 사람. 그것도 완전히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모압 족속. 이스라엘의 총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 거기에다가 여인이 붙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도 사람이 아니었고 여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겹겹이 사람도 아닌 거예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런 룻입니다.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셔서 식량을 주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자기에 준 겁니까? 아니죠. 베들레헴에 하나님은 그냥 분명히 은혜는 주셨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에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왔긴 왔어요. 시어머니 따라서 왔어요. 붙잡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따라서 왔어요. 그러나 내 생활은 녹록치가 않아요. 너무 녹록치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 어떻습니까? 우리 이민자의 삶이 그런 거 아닌가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이민자 많이 위험하잖아요. 인종차별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한국인 공격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한국인 집만 털고 있다는 도둑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좀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하나님 따라서 왔는데 내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 사실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우리에게 마음의 정서는 좋게 주지만 자 보세요. 제가 손을 한번 보시겠어요? 저들의 손에서 무엇이 느껴지나요? 여자의 손이 아닙니다. 남자의 손이에요. 보지 않으세요? 거의 남자의 손이에요. 얼굴은 어떨까요? 가려져 있지만 그을려져 있어요. 보잘것없는 그 삶. 행색은 남루하고 피부는 검게 그을려져 있고 여인들의 손을 이제 넘어서 투박하고 이거보다 더 초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룻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민자의 삶, 우리가 여기 이민 왔잖아요. 뭔가 꿈을 안고 왔지만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삶. 행색은 남루하고 피부는 검게 타오르고 손은 점점 거칠어지고 성격이 거칠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친구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곧 현실을 보면 막막하기만 한 상황. 그런 상황들은 우리는 계속 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착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착각부터 오늘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라딘의 롯을 램프처럼 내가 생각하고 따르면 다 믿어주고 다 따라주고 다 들어주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한번 믿어줄게요 하는 신앙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룻은 이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나가겠다고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죠. 나가볼게요. 뭐라도 주워보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 한 돌로 모셔와가지고 그렇게 신세한탄하다 무실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에게 너무 정중하게 얘기하죠. 나가볼게요. 강자 앞에서 약해지는 건 일반입니다. 그러나 약자 앞에서 강해지는 것도 우리의 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신앙,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이런 거잖아요. 내 삶은 진짜 지금 너무 힘들고 하나님 쫓아서 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쫓아서 왔지만 여전히 묵묵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영성을 베풀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성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죠. 내 삶에 주어진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삶에 주어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이 영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영적인 도전. 아무리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어진 소명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아까 말씀드렸지 차별과 따가운 시선, 배고픔 이런 것들을 막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중압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맡겨진 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겠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하는 룻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그의 말이, 사환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저 묵묵히 가장 낮은 곳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고 아름답게 여기시는 모습이 됨을 믿습니다. 이거의 증거는 또 시편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시편 78편에 다윗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광야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삭을 줍는 일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목동도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김을 받는 직업입니다. 다윗이 그 천한 직업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 했습니다. 다윗이 성실하게 자기가 주어진 가장 낮고 미천하고 천한 직업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소명의 하루하루를 그저 묵묵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택하셔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에게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기술, 능력, 부, 외모가 아니라 성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능력이 아니라 성실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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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 하나님 나라의 탁월성, excellence of God's kingdom of God, excellence of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에서의 excellence는요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소명의 하루를 성실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그것이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는 게 뭐냐면 지난번 말씀에서도 제가 나누면서도 나눴지만 왜 자식들이 좋은 직장 가길 원하세요? 왜 자식들이 좋은 학교 가길 원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왜 돈을 많이 벌길 원하시죠? 여기에 이걸 비춰야 된다는 거죠. 의사를 왜 시키려고 합니까? 좋은 직장을 왜 보내고 좋은 대학을 왜 보내야 됩니까? 좋은 학교 왜 보내야 됩니까? 그거 안 보내고 그렇게 안 되면 우리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은 직업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라는 거예요. 탁월함은 성실이라는 거죠. 비록 내 모습은 세상의 기준에 비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는 비록 우리 아이들은 비록 좋은 학교를 못 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생을 묵묵하게 소명으로 살아내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는 것 맞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탁월함이겠죠.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의 목적이 내가 원하는 무엇을 달성해서 그것을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면 영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탁월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도 될 것 같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여기가 안 탁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탁월하다 여김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면 뭐합니까?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나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 작아도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탁월함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비유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탁월하셨다면 제자 12명이면 된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그게 맞는 겁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을 정복할 만큼 왕이 되셨어야 하는 게 예수님 아니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제 25일 성탄되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결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레디컬을 보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잖아요. 벼죽을 투며 어쩌면 한 명의 영혼도 우리에게 족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탁월함은 내 수명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거라면 내일 다시 나가야 될 직장, 내일 다시 만나야 될 나의 가족들, 내일 다시 만나야 할 나의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연계성이 있어요. 두 번째, 성도는 그렇게 소명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오직 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이삭을 주려 갈 것 같은데 내 능력,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어떤 페이버를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이삭을 줍겠다는 루스의 고백은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첫 번째 뭡니까? 왜 띄워주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를 볼 것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의 가난한 거죠. 성도는 주어진 소명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주님 한순간도 주님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난 진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 어여삐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천국을 이루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명의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그 묵묵히 살아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절대화하지 마십시오. 나의 최선은 저 사람의 최선이 아니에요. 나는 10개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2개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잣대와 기준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강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뛰어나시기에 우리는 편차가 나는 실력과 능력과 최선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치우시면 다 똑같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성도가 믿는 신앙이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때 한국 교회는 고지론이라는 게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무조건 1등 되라, 무조건 탁월해야 된다? 아니에요. 잘못되었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자, 그러면 소명의 하루 묵묵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제목처럼 주어주시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아멘. 이 말씀 저는 너무 사랑해요. 제가 청년들한테 정말 많이 얘기해요.
최선을 다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를 기대해라. 아멘. 아멘. 제 주변에는 뛰어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한 청년은 지금 보스턴 음악 줄리요. 버클리운대에서 풀장학금 받아가지고 공부하는 친구도 있고요. 제 주변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전에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 죄송한 잠깐 얘기 드리면, 저는 광고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연예인들을 만났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 연예인들 다 뛰어난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애들이 밑에 있어요. 청년들이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게 주어진 능력 가지고 하면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의 풍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 세상의 주인은 너야. 그러면 될 수 있어. 그런데요, 실제로 세상을 살아보면, 제가 광고와 마케팅을 해보면 실력만 뛰어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실력이 없어도 될 사람은 됩니다. 아멘.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안 될 사람은 안 됩니다. 연예계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력이 없어도 될 사람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키워야겠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반복해도 강조하지만 그냥 최선을 다하고 하나의 은혜를 구하면 그 다음에 부어주시는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말씀으로 확인하고 오늘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멘. 루시어 2장에 시어머니에게 저 나가서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누구라도 은혜를 입으면 내가 그거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뭐가 보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지족 보아스가 등장해요. 이삭을 줍는 것 자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굽니까? 보아스라는 그 사람을 예비시켜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왜 1절을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1절에서 왜 은혜가 있는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훨씬 높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룻은 그냥 내가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죽을 수 있겠지 않겠냐 하는 정도. 우리가 그냥 은혜를 입으면 오늘 살 돈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저 학교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내가 은혜를 구하면 내가 저 직장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건강 정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우리의 한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께서 우연을 가정한 섭리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라 이거인 거죠. 우연히 보아스를 예비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우연이지만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필연의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원리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리고 4절에 한 번 더 꽝 방점을 찍어요. 4절 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보아스가, 그쵸? 우연히 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보아스가 왔어요. 우연히와 마침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이거에 승부를 걸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고 청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내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유가 다릅니다.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우연히 속한 맛에 갖고 마침 보았어요.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룻의 모습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멘. 내 삶을 주어진 소명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남 평가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 내 최선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연 없으신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우리 인생에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탄을 앞서가면 한 명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 어땠어요? 저는 여기 올 때 멜로즈 길을 지나는데 올 때마다 사실 우리 아내 표현하지만 울어요. 울컥울컥해요. 한 집이 보여요. 정말 진짜 정말 더러워요. 정말 지저분한 집이 있어요. 멜로즈 오다 보면 보이는. 근데 제가 그 집 보면서 울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 인생이 그랬거든요. 정말 저 지하 단칸방에 살았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전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되게 부자처럼 보인다 하시는데 전 진짜 가난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그 은혜가 있어요. 우연과 필연, 우연을 가정한 필연의 역사로 예수님이 어느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우연 없으신 하나님께서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지금도 이렇게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린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시점마다 그 시점은 다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우연처럼 보이는 그 한 시점에 우리 주님은 다가와서 안녕. 우리 주님 우연처럼 다가와서 필연의 역사로 내가 널 사랑해 하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더 좋은 거 그렇게 한 번 끝난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또 힘들고 외롭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순간 그래도 주어진 하루 터벅터벅 걸음걸어가며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할 때 어느 순간 조용히 다가와서 어깨 한번 툭 쳐주시는 주님. 그냥 눈물 흘릴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돌아보면 내 옆에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윤리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내일 똑같은 하루 묵묵히 살아냅시다. 그 은혜 기억하며 기대하며 살아냅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거예요.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들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
말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기도하기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크게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